오늘의 말씀은요, 승천입니다. 승천은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5장 24절에 있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살아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2장 11절에는 또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 이 성경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며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중대하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주님을 통해서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축복인데요. 먼저 이 모세의 언약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을 때 몇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거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십계명을 성소에 집어넣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우슬초로 피를 바른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는데요. 바로 히브리서 9장 18절과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면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 속죄물, 이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속죄물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8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성소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속죄 제물인 염소와 송아지의 피에 필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 길이 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 대제사장의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왜 그런지를 구약과 함께 비교하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은요, 모세의 언약 다음에 또한 다윗의 언약이 중요한데 아주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한테 구한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주님은 아직도 천막에 지시는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를 짓고 싶다고요. 여기 그 책 51페이지에는 이 장소에 대한 언약적 약속을 상속받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원수들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그를 통해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언약에서 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원했냐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조와 선지자도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으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열심히 간구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엄숙한 침묵으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대제사장은 속죄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였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 속에서 그와 만나셨다. 여기 순서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피의 값을, 속죄물을 드리고 나서야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달려있냐면 우리의 축복과 구원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여러분 축복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지으시고 계명을 주셨는데 다윗을 통해서는 새롭게 언약을 다시 세우면서 달라진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영원한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 왕을 선택하셨을 때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다윗 왕의 혈통이 영원한 왕이 되고 그리고 다스릴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다윗 왕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무엇을 했냐면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금과 은을 모은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세우고요, 그리고 찬양대를 세우고 이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보시죠.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비교하시면 보시면서 공통점을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냐면 양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 양을 잡는 이 제사장이 중요한 것처럼요, 여기 솔로몬도 나옵니다. 솔로몬도 이 성전을 졌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열왕기상 1장 32절과 34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성경 역사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잘 믿다가 또 어떻게 돼요? 또 잘 안 돼서 뭐예요? 심지어는 성전이 망가져요. 부셔지고.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 보셨을 때 좋은 왕도 있지만 거룩하지 않은 왕도 있습니까? 좋은 선지자와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까? 이 솔로몬 당시 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제사장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왕이, 좋은 왕이 있고 나쁜 왕이 계속 반복되지만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은요, 그때 당시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 만연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뭐부터 먼저 했습니까? 우상을 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고쳤어요. 문을 복구하고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지금 다윗 왕, 솔로몬 왕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한 일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잘못된 우상 숭배 멈추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있으면서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성전을 건축했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갔는데 선지자나 아니면 또 제사장을 바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회복했냐면 예배를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이 다윗의 말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이 과정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고 그 성소의 제도를 회복하는 길이 계속 반복됩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29장 2절 한번 보시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히스기야가 누구와 같이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요. 이 다윗의 언약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을 따랐던 이 왕들이 다윗과 같이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우상 숭배를 부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로 돌아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 우상을 부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뭐 해주시겠다고 했냐면 원수 앞에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의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규례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앞장서며 여리고성을 앞장서 나아갔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손에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무엇한 사람이냐면 그의 아버지는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히스기야가 무엇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상을 부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18만 명이 성전을 포위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성소의 제단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성소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소를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성소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소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 조롱된 편지 안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천사 한 명을 내려보냈는데 이 천사 한 명이 18만 명을 하루아침 새벽에 송장으로 죽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하늘 성소에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고 축복을 받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왕들과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여기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불충실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결국에 하나님의 허락한 땅에 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죄와 그 슬픔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승천을 비교하면서 배우지만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신앙을 재점검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유다 왕조도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도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성전 앞에다가 입구에다가 우상신을 숭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다윗 왕조, 이 다윗의 왕조가 무엇할 책임이 있었냐면 다윗의 왕조는 계속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왕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앙이 좌지우지했어요. 좋은 왕이 되었으면 그 민족이 무엇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을 받았고, 왕이 무엇하면요? 우상 숭배에 빠지면 이스라엘 민족 또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고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은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선택할 때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재자입니다. 이 다윗 왕이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가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를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일부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 왕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즉위식입니다.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운 것처럼 다윗 왕이 즉위를 했었던 이 장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성경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다윗의 즉위식 할 때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다윗은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는 칭호, 양아들이라는 양자로서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왕의 우편에 앉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것을 누굴로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며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재하시기 위한 왕으로서 올라가셨습니다. 좀 길지만요, 히브리서 1장 3절과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바로 이 다윗의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그리고 그 아들이라는 것은 왕의 신분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에게 축복을 줍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 때 축복을 주냐면 다윗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편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네 후대로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아들이 성소를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고 그리고 내 처소에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이 다윗의 역사 속에서 때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만 실망을 주었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왕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온전치 않은 그런 부족함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을 통해서 무슨 선물을 주시냐 하면 진정한 왕이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중보해 줄 수 있는, 지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고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는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은 이게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늘 여기 왕의 역사를 보시면서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은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때로는 너무나 쉽게 속아서 저 연약한 다윗의 모습과 솔로몬의 모습을 다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게 다윗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잘 산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다윗도 실수가 많았고 죄가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솔로몬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성경적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약속하시지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왕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 설명해 놓으신 것입니다. 희망 아닙니까? 에스겔서 36장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어디에 있든지, 여러 민족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다윗이 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우슬초로 씻겨달라고 하죠. 이 내용이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죄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해 주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냐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요,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자비로우시냐면,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실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들이 뭘 잘했냐면 그들의 삶에 변화된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가 뭔가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솔로몬도 늦지막하게 깨달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죄를 깨닫고 돌아가는 것, 그리고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로 성전이 파괴됐을 때 성경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깨닫고 나서 못했어요. 옷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예배를 부활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 과정이 성화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부딪히고 있고 변화하지 못하는 것들을 부딪히시며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그것은 죄가 많고 적음이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자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길지만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전의 봉사가 지상에서 하늘의 성전으로 옮겨지고 성소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제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혼자 있는데 전혀 그것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구주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통이 단절되거나 능력이 감퇴되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한편 그의 성령으로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나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도 뭐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다고 혼자 있는 것이라고 절대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느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느꼈고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살아계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까? 저는 너무 기쁜 소식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각시대 대쟁투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그냥 좀 많이 생략했는데도 이 정도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류의 구원은 하늘에서 무한한 값을 치르고 완성된다.
거기에 치루어지는 희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데 대한 최대한의 요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 사단은 사람이 만일 그 결합들을 고집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자신이 성공할 것을 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찔림을 받은 당신의 손과 상함을 입은 몸으로 인류를 위하여 탄원하시며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이 피가 필요했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구원의 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죄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던 변화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대신 얘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재물적이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떠나서 무엇까지도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냐 하면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축복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 중보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승천에 대해서 오늘 나눴지만, 승천은 아주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하늘의 창고 문을 여시는 역사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 하늘 성소에서 저희를 중보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왜 변화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또 왜 저희들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에 쉼이 없고 분노가 있고 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저희의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까? 주님, 저희의 이 죄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주님과 너무나 다른 품성과 이기적인 마음에 저희의 마음을 슬퍼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길을 가지고 계시오니 저희들이 그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사는 이 삶이 그저 세상과 같은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